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전국에 계신 명리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벌써 그 8점 명리학 시간 11번째 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이제 입춘도 지나고 그 봄 기운이 이제 느껴집니다. 뭐 아직까지 서울의 날씨는 좀 춥지만은 오늘 뭐 스튜디오 분위기도 좀 변했죠. 하여튼 새로운 기분으로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정비해서 본격적인 8점 명리학 학습에 돌입해 보도록 하죠. 동양에서는 뭐 동양 그 상수역 체계에서는 그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무리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10강을 이제 끝으로 이제 뭐 초기 과정 이런 거 이제 대강 여러분들 조금 산만하게 흐트러진 부분도 있지만은 용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뭐 8점 명리학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구의지약이죠. 자꾸 듣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언어라 그 용어라든지 뭐 분위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습하시다 보면은 교재와 병행해서 여러분들 좀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식갑자에서는 10이라는 그 열을 단위로 우리 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갑자순, 갑인순 이러는데 어쨌든 지난 시간까지는 10강으로 한번 우리가 일단 뭐 터닝 포인트를 일단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부터는 그대로 뭐 순서대로 이어가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강약세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리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이제 그 동양의 이제 예측술에서 가장 그 예측술의 여러 가지 기법 중에 가장 이제 효용이 큰 그런 이제 분야인데요. 그 우리가 굳이 그 미래사를 알려고 하는 게 뭐냐. 명리라는 것은 사실 정명의 가치로 이미 이렇게 뭐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변화시킬 수 없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굳이 뭐 미래를 알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제 소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은 다 이렇게 그 불안한 존재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뭐 종교적인 의미든지 뭐 보통 어떤 지적 사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불안하고 그 불행하다고 느끼는 근원에는 그 죽음이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공포나 불안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교에서는 주로 이제 내세관을 이제 내세워서 선업, 적선, 좋은 일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뭐 불가에서는 아예 그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사실 자체도 부정해버리게 되면은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그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고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죠.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명리가 추구하는 소도는 안심인데 명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불행하고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느냐? 언제 죽을지 알면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뭐 인간은 누구나 다 괴롭습니다. 삶은 다. 그리고 이제 힘든 일이 많고요. 또 그 사람이 가진 고통은 어떻게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건 없어요. 처자식을 건사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힘든 거고요.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삶을 마감하는 그런 목숨이 다하는 그런 시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명예를 몹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오명을 남기거나 그 경력에 흠집이 가면 자기가 그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크게 산재해가지고 도저히 재기불능의 상태로 가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 죽음이라는 시점에 대해서 내가 혹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그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겁먹을 게 없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비록 몹시 모질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훨씬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명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술가들을 찾아가 가지고 도대체 내가 언제 살고 언제 죽느냐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얻어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그 일방적인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해서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보통 이런 술가에는 카운슬링 기능이 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런 것을 소위 활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사실 술가는 그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살고 죽는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논단해 주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너는 이 시점에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확신을 주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명리학적 소양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지식 기반 위에서 스스로 갖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몹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기반 위에서 갖는 그 믿음과 확신이 저는 그 성공의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서 이런 명리학의 효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강과 약에 대한 개념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팔자가 강하냐 또 팔자가 약하냐를 다른 말로는 신이 강하냐 또 신이 약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신이라는 몸신자는 우리 팔자명리에서 일원을 다른 말로 아신이라 그러죠. 아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에 태어났느냐, 그 태어난 날의 그 간지를 가지고 그 천간을, 그러니까 일간을 우리가 일원이라고 하고 아신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내 자신이 팔자 전체의 오행 세력 분포에서 강하냐 약하냐를 파악하면서 팔자 추론의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하면 이 팔자가 강하면 그 약간 그 제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운을 좀 설기해 주든지 아니면 그 기운을 좀 이렇게 제어해 주든지 이러한 것 억제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팔자가 신약하면 약하면 부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좀 도와주는 그런 신을 용신으로 잡아서 그래서 그것을 그 부옥용신이라고 합니다. 그 부옥용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팔자가 신약하면은 부조해 주고 팔자가 강하면 억압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팔자에는 오행생극의 그 이법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세력의 그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약한 것을 돕고 강한 것을 누르는 그런 그 부옥용신 체계가 억부법 체계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억부법이 아니라 부옥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 그 부옥용신 체계를 그 공부하면서 격국과 용신의 개념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약한 팔자다, 신강한 팔자다를 채로 놓으면은 이것이 신강할 때는 이것을 억압하는 어떤 성분의 글자를 용으로 삼아서 부옥용신. 그래서 이런 부옥용신 체계를 알면은 팔자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보통 커리큘럼의 마지막 단계니까요. 근데 이게 팔자명리 전체를 통해서는 그 아주 초입 단계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중요한 아주 이렇게 그 중급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 강약을 판별하는 것은. 그래서 강약을 판별해서 부옥용신이라는 그런 여러분 이제 개념 오늘 처음 이제 여러분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강하냐 약하냐부터 따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 명리의 세계에서는 좋고 나쁘고 일방적으로 흑백으로 가리는 논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그 양면성이 있고 그 양면을 다 같이 이렇게 통찰하고 또 수용해야 되는데 우선 강하다고 하면은 그 세력이 강한 거죠. 이 세력이 강하다고 하면은 일단 그 팔자가 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좀 강한 것이냐? 엄밀히 따지면 그 강한 것을 넘어서 왕해야 됩니다. 이 왕하면은 자, 왕한 사주는 우리가 신왕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왕명이 됩니다. 신왕명.
그 다음에 강하면 우리가 신강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고 강하고 왕한 것을 우리가 신강명이나 신왕명이라고 하는데, 이 강과 왕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도 몹시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육신, 비식재관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것의 음량이 결합되면 십성으로 분화됩니다. 그래서 육신과 십성은 마치 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 술기 측면에서 적용하는 패턴이 다르거든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약을 판별하는 데 쓰고, 십성이라는 것은 세왕을 가릴 때 십성 세왕법이라고 해서 앞으로 공부할 삼권, 그러니까 바츠프리머 삼권의 세왕사절, 그러니까 생왕사절에서 이제 주로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강하냐, 신왕하냐, 신약하냐 또는 세하냐, 왕하냐, 세하냐, 이런 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학습해서 팔자학습의 첫 단추를 정확하게 깨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강하거나 왕한 명은요, 신이 강하거나 왕한 명은 어떤 기질을 드러내냐면, 보통 신강한 사람들, 신앙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냐면은, 첫째, 모욕을 잘 견뎌냅니다. 모욕을 잘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분관계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모욕을 당하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할복을 하거나 자살을 감행해버린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신강한 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운이 몹시 굉장히 아주 험조라 그러죠. 몹시 예상치 못한 화액이 겹쳐가지고 치명적인 그런 아주 불길한 그런 상황이 나타날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욕이나 수모나 이런 것을 잘 견뎌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거죠. 얼굴에 철갑을 깔았다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신앙하고 신강한 명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이 신약한 명들은 그런 어떤 수모나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울하거나 또 희로애락의 성정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 잘 웃고 잘 울고 이런 감정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기질이 좀 신약하다고, 이렇게 신약한 명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학군 생활을 했는데, 졸업하고 제가 이제 뭐 교육 같은 거, 뭐 공수교관 생활 이런 거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이러던 당시에 장정들은 잘 울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눈물을 참고 이랬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 해병대 뭐 신병들 이런 TV 프로 보고 이래도 잘 울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거 뭐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하고 왕한 명은 이런 어려운 운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잘 견뎌내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명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기 감정을 드러내죠. 하지만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차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신용을 잘 지키고 이런 것은 신약명들이 신강명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신뢰를 주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걸 이렇게 우리 구분하는 건 아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병오일 날 태어났다 이러면은, 내가 병일 날 태어났다 이러면은, 자, 팔자가 이렇게 연, 월, 일시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태어난 일원이 우선 강하냐 약하냐를 일단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하려면은, 이 병은 우리가 화의 글자입니다. 양화의 글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7강에서 8강에서 7강인가 8강에서 이제 우리가 지장간이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에 숨어 있는 암장되어 있는 청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지는 보이는 글자고, 지지에 숨어 있는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암신이라고도 하는데, 지지 속에
그 담겨 있는 그 천간들이 어떤 오행을 띠냐에 따라서 그 천간과 지지의 유기적인 관계가 우선 나타나는데 제일 처음에 강이냐 약이냐를 판별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 오에는 뭐가 있냐면 병이 있고 기가 있고 정이 있습니다. 병기정이라는 지장간, 장간이 담겨 있습니다. 암신들이 담겨 있는데 병은 화고, 기는 토고, 정은 화입니다. 이렇게 일원과 같은 화의 글자가 지지의 같은 화의 오행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중에는 화라는 오행과 토라는 오행의 기운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일원과 동일한 그 글자 오행의 기운을 담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통근. 그래서 뿌리가 서로 이렇게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착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병화의 글자는 이 오라는 글자에 같은 오행의 기운을 보아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뿌리를 내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병자일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병은 화인데 자에는 임수, 개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화의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근하다고 합니다.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뿌리가 보이면 통근, 뿌리가 보이지 않으면 무근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통근하면 강한 거예요. 통근하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천간이 지지 장간과 동일한 오행을 보아서 통근했을 때는 그것을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신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또 일단의 그 시청자들이나 동호인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병이 5일날 태어난 것만 가지고 어떻게 신강이라고 규정하느냐? 이 월을 봐야지 이제 이런 말 다른 지지도 봐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선 신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 일원 오행이 기운이 어떤 글자든지 간에 뿌리를 보면은 오일이 아니라 오시에 태어났다고 해도 이것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뿌리만 내리면 그것을 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강한 것이 확정되면 그때는 신강격이라고 합니다. 신강격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팔자가 이렇게 구성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나머지 글자들이 모두 이 화를 끄는 수의 글자들로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수의 글자로 뭐 이렇게 사실 팔자 구성되지는 잘 않는데 수의 글자로 가득하면은 수의 글자가 상대적으로 화의 글자보다 훨씬 더 강하고 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비록 뿌리를 내렸지만 신약격이 됩니다. 신약격이 되는데 신약으로 판정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 자체는 신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은 신강하고 격은 신약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신강이라는 말은 일원이 뿌리를 내렸느냐를 가지고 신강이라고 하죠. 격을 붙이려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강하게 이제 분포돼야 되는데 세력이 어쨌든 신약격이라고 해도 일단 신강하면 최소한의 근기가 있다고 해서 아주 그 허약한 기질을 원모나 기질을 드러내지는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원이 신강하냐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뿌리를 일원이 한 글자에만 내리면은 좀 위태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지지에는 뭐 형이든지 파든지 형충 파든지 뭐 형이든지 충이든지 이런 충격하는 그런 이제 그 작용력들이 있는데 이 글자를 파괴하는 운에서는 일간이 뿌리를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그 국면이 올 공산이 좀 더 큰 거죠. 어쨌거나 지금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그것을 강하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약하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 신강과 신약의 차이는 일원, 아신이 지지, 장간 속 천간 오행과 동일한 오행을 보았을 때
통근, 착근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신강하다는 표현을 쓴다. 뿌리를 찾아볼 수 없으면 신약하다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신광과 신약은 알겠는데, 신광과 신약은 알겠는데, 뿌리를 내리면 신강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신약이라고 제가 일단 했습니다. 어쨌든 기질이 너무 허약하면 곤란하니까 일단은 좀 신강한 게 좋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신약격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팔자가 조금 약해서 부조하는 그런 용신이 필요하다고 해도 일단 신강하다는 것은 이론은 뿌리를 좀 내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팔자 이제 특수액격 체계에서는 전혀 무근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아주 허약해서 우리가 이제 종하거나 화격 종하명들이 있고 또 허자 용신 격국이라고 해서 그런 특수액격 체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앞으로 그 고급 단계에서 좀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 뿌리를 내렸느냐의 유무, 그러니까 유근하냐 무근하냐의 차이로 강이다 약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팔자에서 체용 분할을 할 때 체용 분할의 제1선에서 일원을 체로 삼고 용을 월지를 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원과 월지의 관계가 몹시 제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화라는 일간이 아주 한여름에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에서 월령이라고 합니다. 이 월이 이제 사령인데 월령이라고 하는데 이 월에 뿌리를 내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다른 말로 등령이라고 합니다. 등령, 영을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등령이라는 말을 쓰고 또 여름이 화의 계절이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병화라는 글자가 계절을 얻은 겁니다. 계절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득시라는 말을 씁니다. 득시. 그러니까 등령했다, 득시했다 이 정도 말을 쓰게 되면 이것은 왕한 겁니다. 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왕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그 포태술, 이제 운성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월지의 글자에서 장생이라든지 뭐 로강지라든지 생로강지를 얻으면 그것을 우리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시면은 자 여름에 우리 삼합체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오술 이 세 글자가 모이면은 제가 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화국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요 글자에는 전부 다 그 인중에는 병화라는 성분이 있고 오중에는 병정화가 다 있고요. 술 중에는 정화라고 해서 이런 그 화의 글자들을 다 지장간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국이 첫 시작은 인입니다. 그 다음에 한참 화가 번성할 때는 이 오입니다. 술은 이제 화의 기운이 새에서 고장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병의 글자라도 이것이 요것을 보거나 요것을 보면 왕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요것을 보면은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강이라는 표현만 씁니다. 그러니까 생록의 이제 생록왕의 기운을 얻으면 그것이 굉장히 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같은 오의 글자라도 월지에 통근해가지고 등령 득시해버리면은 계절을 얻었다는 뜻이죠. 득시했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등령이라는 것은 월지에 통근했다고 해서 득기라는 말도 씁니다. 그냥 득기했다 이렇게 또는 다른 득기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통근과 득기는 비슷한 말입니다. 이렇게 등령이라는 건 월지에 통근했다는 얘기입니다. 월지에 통근하면서 계절까지 얻으면 그것을 신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월에 태어났다 병일간이 이러면은 이 사람은 월령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령한 거죠. 월지에 통근했으니까요. 술중정화 같은 기운이 있습니다. 통근했지만 이것을 신왕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신강이라는 말만 쓰는 거죠. 이 강약왕세를 정확하게 그 분별하는 그 학습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생들이 그 비수를 내놓지 않고 비급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약한 세 판별이 스스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종래의 그 팔자 학습 교재가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학문의 원칙에 대한 그 의문을 몇 번 제기했던 거죠. 학습 과정에서. 어쨌든 이것은 신왕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신강하다라고 말을 쓰고요. 또 오라는 글자가 월지가 아닌 다른 글자에 이렇게 다른 연지나 일지나 시지에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은 이것은 뿌리를 내렸으니까 신강이라는 말을 쓰지 신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의 왕세는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월지의 통근 유무를 따지고 또 통근을 비록 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계절을 얻었느냐를 보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운성이죠. 그래서 생로강의 기운을 얻었냐고 보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왕이라고 이렇게 판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왕세를 몹시 중요하게 따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성이라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그 십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십성의 좋고 나쁨을 우리가 가릴 때 이 왕세를 잘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세의 개념이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강약에 일단 포커스를 둬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팔자 전체의 격국이, 팔자의 그릇이, 격이란 말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릇 정도로 일단 인식하시면 되겠는데, 팔자의 그릇이 강한 세력을 형성했느냐 아니면 약한 세력을 형성했느냐 그러면 일간 신이 강하냐 약하냐를 떠나서 다른 글자도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돕거나 또 나와 같은 기운이 전체적으로 강한 세력을 형성하면 신강격, 나를 극하거나 내 기운을 설하거나 또 내가 극하는 대상이 강하면, 전체적으로 강한 세력을 형성하면 신약격이 되죠. 나를 돕느냐, 내가 극하느냐, 내 기운을 설하느냐. 자, 여러분 생하자, 어디서 이게 들어본 얘기인가요? 생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신을 공부할 때 학습했습니다. 자, 나를 돕는 성분, 이것이 뭐죠? 인성 아닙니까? 인성, 그죠? 이 인성인데, 요 인이라는 성분이 강한 세력을 형성하느냐, 또 나와 동등한 같은 기운의 글자를 비라고 했습니다. 비. 그래서 이 인이나 이 비가 팔자 전체에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세력보다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팔자가 신강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난번에 제가 육신 공부했습니다. 자, 육신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나열해 볼게요. 자, 육신은 비, 식, 재, 관, 인, 이렇게 5가지 하고 아신, 나 자신, 이렇게 해서 6가지 성분을 제가 육신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육신이 요것은 나와 같은 동기의 기운입니다. 이 비라는 것은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일주에 태어났다, 내가 간목일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똑같은 목의 기운이 뭐가 되죠? 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기운을 설하는 것이 화의 기운이 되는데, 이 화의 글자가 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을 다시 설하고 또 내가 극하는 요소의 글자가 재가 됩니다. 재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가 생하는 금의 글자가 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관은 나를 극하는 요소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돕는 수의 글자가 인수가 되고, 이 인이라는 성분이 나를 돕는 생하자가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팔자에서 나와 같은 기운이나 나를 돕는 기운이, 자, 이렇게 설정하면 나를 돕는 기운과 나와 같은 동기, 나와 같은 기운의 글자가 세력이 강하면 그것을
신간격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내 기운을 설하거나, 그러니까 식재관의 성분의 힘이 강하면 이것을 우리가 신약격이라고 합니다. 신약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죠. 팔자에 인과 비의 세력이 강하면 신간격, 인과 비의 세력이 강하면 신간격, 식재관의 세력이 강하면 신약격.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행생극의 이법 체계에서 강하냐 약하냐를 가리는데 쓰는 것이 이 육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식스 에스펙트라는 것은 팔자가 강하냐 약하냐를 가리는데 쓰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팔자를 예시해 가지고 한번 이 팔자가 강하냐 약하냐 우리 한번 하는 학습 한번 공부해 보죠. 오행십성 교재 53페이지인가요? 거기 한번 보시면은 어떤 팔자가 하나 예시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사람이 그 계유생인데 계유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계유생 병진월에 계해 정사 이렇게 계일에 태어난 정사 이렇게 정사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팔자는 우리가 그 팔자서를 저도 이제 뭐 조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팔자를 쓰면서 자기가 그 주변에서 이렇게 감명한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자의 이제 그 학습 목표를 이제 성취를 위해서 사례로 들어서 우리가 이제 쓰는 부분도 있죠. 근데 사실 뭐 그 사람이 그 명인이라고 해서 또는 뭐 셀레브리티라고 해서 뭐 많은 대중들이 아는 그런 사람의 팔자라든가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통 인용하는 게 이제 보통 상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자기만이 아는 그런 그 사람을 그 팔자를 예시해서 올리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적합한 그 인용의 사례는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주를 제가 이제 예시했냐면 강호에는 그 사주정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명리학도들이 읽은 책입니다. 백영관 저자는 그 다음에 이제 최영철 우리 법조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변호사로 아마 생존해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죠.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은 영감을 얻었고 몹시 많이 탐독했습니다. 또 명리학을 학습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주정설이라는 책을 한번 읽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은 사실은 아부태산의 사주출명 전집을 아주 이렇게 잘 축약해서 한 권으로 농축해서 잘 간추린 책입니다. 그래서 팔자 용어에도 익숙해지고 팔자 전체의 그 이론 체계에 대해서 개론서로 몹시 좋은 책인데 이 책은 좀 송구한 얘기지만 결정적인 오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의 강약을 판별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저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술된 명서들이 다 그런 간법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료하게 밝혀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죠. 자, 이 팔자를 놓고 이 팔자가 강하냐 약하냐를 설명하는 그 책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자, 걔는 수일간입니다. 이 수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 글자를 보니까 이제 우선 각각 글자에 배속된 오행을 적습니다. 요 수고요. 요 병은 화입니다. 정은 음하고요. 산은 화입니다. 해는 수가 됩니다. 자, 지는 토고요. 유는 금입니다. 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같은 동기는 같은 수의 글자죠. 그 다음에 나를 돕는 것은 금의 글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비의 세력이 강하냐, 그 다음에 목, 화, 토 이렇게 식재간의 세력이 강하냐를 따져서 이 팔자의 강약을 구분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수는 2개의 글자입니다. 2개가 있고 이렇게 3개나 있습니다. 8글자 중에서 3개나 있고 또 금의 글자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금 하나, 수의 글자가 3개가 있습니다. 팔자 중에서 일단 4개는
금과 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네 글자는 목이나 화든지 토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야, 요게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고 좀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강약의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세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개념이지만 진유가 합의되어서 또 금구 진유 육합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약간 이론을 이 진유 합의되면은 이제 진유 합금이라 그래서 금기로 이제 화하는데 사실은 이 화하는 금기와 금의 글자는 좀 다른 겁니다. 나중에 설명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론을 좀 더 생조해주는 기운이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월지, 계절이 중요하니까 여기 이 월지가 세약하다는 겁니다. 월령이. 자, 수가 월령이 세약해서 토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월령이 세약해서 이 사주는 신약하다, 신약명이다, 이렇게 신약명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인비의 세력이나 식재간의 세력이 비슷비슷한데 월령이 세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지에서 힘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인데 이것은 토, 관의 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하면 나를 좀 돕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기운의 글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개수를 같은 개수, 비겁성이죠. 그 비견을 우리가 용신으로 삼아서 이 팔자는 수가 좋다. 여러분 뭐 시중에 세간에서 너는 수가 좋다, 화가 좋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수가 좋다, 화가 좋다 할 때 그 팔자가 강한지 약한지 진단이 일단 정확하게 나와서 이런 부호용신에 대해서 오행을 얘기해야 되는데 진단이 잘못되니까 일단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사주 카페 같은데 예전에 가면은 요즘은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번성하는 것 같아요. 일부는 원래 그 7, 80년대 그 팔자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 아부태산이 있고 그 다가기조라는 고목성이 그 교토에서 동경과 교토파가 양대산맥을 형성해서 그 아주 그 팔자술의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팔자술의 그 자치가 없어요. 대신에 그 아주 천박한 그런 점술이죠. 이런 뭐 구성기약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재포장되어 가지고 그런 그 점술 컨텐츠들은 아주 그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지만 이 명리는 좀 명맥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론 체계의 어떤 모순들이 사실은 개선되고 그 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명맥이 끊긴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이것을 신약명으로 고정하는데 예전에 그 여러분 사주 카페에 가면은 팔자를 적어 놓고 8글자를 적어 놓고 거기에다 각각 이렇게 오행을 붙여서 오행의 개수를 표에다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 2개, 1개 없고 2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요게 부족하니까 요게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례를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냥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센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선 천간과 지지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천간의 그 세력을 우리가 계량적으로 비유할 때 이 천간, 이 정도하고 사도한데요. 정화보다는 이 사화가 기본적으로 더 강한 세력을 갖습니다. 지지는 어쨌든 지리고 무령으로 고작된 거 천간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것보다 월등한 힘은 이렇게 이 화라는 글자가 이렇게 사화라는 글자에 뿌리를 내려서 통근하면 이 화라는 글자가 몹시 강한 겁니다. 몹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주는 수에서 화라는 거 재인데 이 재 글자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의 동태, 그러니까 통근했느냐 통근하지 않았냐를 판별하고 그 통근한 천간의 동태만 가지고 우리가 강약 판별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연습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는 일단 논외로 치고 드러난 글자의 상황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 글자가 드러나 있고 화의 글자가 드러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뚜렷하게 통근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살펴보니까 자, 수라는 글자는 여기 해라는 수의 글자에 통근했습니다. 이렇게 두 글자가요. 또 화라는 글자는 이렇게 시의 사화라는 글자에 통근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지지 한 글자씩에 두 글자씩이 통근한 겁니다. 이렇게 통근했으니까 세력이 비등비등하게 엮여지는데 그 사주정설에서 마지막 강약 판별의 그 키워드로 얘기했던 원령, 이 원령이 세약하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여기 진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왜 지장간이 중요하냐? 진에는 을, 개, 무라는 천간이 들어가 있죠. 을목, 개수, 무토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라는 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신의 성분이 있는 거죠. 이 수라는 글자는 이 월지에도 통근한 겁니다. 물론 계절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한 건 아니지만 신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령의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령의 기운을 얻었기 때문에 이 명은 몹시, 자, 이렇게 두 군데의 지지, 특히 이 월지에서 통근하게 되면은 몹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일에 태어난 이 계유생은 아주 꽤 신강한 명이 된 겁니다. 꽤 신강한 명이 되었지 이렇게 신약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강약 판별이 다르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부조하고 억제하는 용신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첫 단추가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런데 이제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식재간, 억제하는 것을 용신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강한 것이 하나의 기운으로 치우치면은 이렇게 같은 기운으로 그냥 종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화의 글자들은 이제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 사해충이라 그래가지고 이 글자와 이 글자는 뿌리로서의 사실 작용력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화는 비록 여기에 뿌리를 내렸지만 이 글자가 충의 인을 상했기 때문에 이 화의 글자는 미약합니다. 아주 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수의 글자만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강을 넘어서 강왕하다 그래죠. 강한격이 됩니다. 강한격이 되면은 같은 기운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용하는, 용에서는 어쨌든 답은 같이 나왔는데 신강 신약의 판별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강약 세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동호인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의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좀 욕심을 가지고 팔자하게 아주 고급 기법까지 여러분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취향을, 안목을 높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종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다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반복해서 시청하고 또 분위기에 좀 익숙해져 가면서 교재를 병행해서 학습하시면은 여러분 좋은 학습 성과를 거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쯤에서 바치프리머 2권 오행십성의 세계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하고 꼭지를 틀고 세 번째 교재로 일단 학습 진도를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 2권 오행식습의 학습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3권과 4권 다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3권을 공부할 때 2권의 사항들이 다시 반복되고 다시 보충되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은 뭐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 강의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시청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병행해서 읽어보고 모르는 부분은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 그냥 즐기시기 바랍니다. 명리 익스플로링 한번 해보시면서 명리처럼 재밌는 게 없으니까요. 흥미를 한번 가지고 명리의 세계, 자평 명리의 세계 한번 탐험해 보시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